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저희 소원을 아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간절한 희망을 간구하오니 저희를 주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이 모자랄 때마다 사랑의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앞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생각될 때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장래에 걱정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을 충실히 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저희의 얼굴을 환하게 하옵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담대하게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가정에서 병원에서 가료받고 치료받고 재활을 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픈 부위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진찰받고 재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받게 해주셔서 오늘도 나아지게 하시고 조금씩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며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희망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성품 닮아서 평생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로 날마다 성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소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각종 시험, 국가고시,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시험 준비들 수능 하나님 아십니다. 힘들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해주셔서 하나하나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셔서 다음 단계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는 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래, 일,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맡겨진 삶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자녀들의 앞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게, 직장, 사업처, 학교,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역할들 속에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들이 계속 도모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교류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동역자가 생기게 하시고 좋은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으로 우뚝 세워지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도전하고 배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이 배움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잘 배우고 도전하여서 앞일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시작된 일 잘 추진되게 하시고 마무리도 있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를 하시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5대양 6대주에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신 모든 선교사님 그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선교사님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 가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선교 사역지에 가득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막아주시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옳은 복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삶의 자리에 너그러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이 있게 하사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절 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서두르는 인생이 장기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을까? 도움이 되는가? 진지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1990년대 이후 첨단 기술 덕분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더 바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졌지만, 그래서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지만, 하지만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첨단 기술을 배우고 익히느라 바쁘기도 합니다. 옛날이야 그냥 유선 전화로 전화 통화하고 끝냈는데, 이제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바빠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축인하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퀴에서 바람이 서서히 빠져나가듯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영육이 밑으로 조금씩 가라앉혀지고 있습니다.
예민해지고 있고 잠은 잘 못 자고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을 많이 한다, 바쁘다라는 사람은 있어도 나는 의미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내 삶에 굉장히 보람이 넘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시간 병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등장했습니다. 시간의 압박, 시간의 재촉, 이런 시간의 어려움을 시달리게 되면서 사람들을 그 정신적인 고통, 어떤 심적인 부담에서 완화하려는 의학 분야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조급증 환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급증 환자.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급증이 각종 병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조급증이 각종 병을 악화하는 독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급증이 단순히 심적인 어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이고 외연적인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의학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학은 조급증을 병과 연관해서만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대 문화는 전반적으로 조급증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이 생겼고 또 조급증을 키우는 문화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발전이 아니라 일종의 퇴보입니다. 요즘 영상 중에 숏폼이라는 그 영상 분야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짤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길이가 매우 짧은 영상으로 보통 10초에서 최대입니다. 10분을 넘기지 않는 그러한 영상을 말합니다. 이런 형태의 영상이 요즘 사람들의 조급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설교도 숏폼으로 올라온 것만 듣고 봅니다. 보통 설교가 20분, 30분, 더 그 이상도 있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전체를 듣지 않고 그냥 약간 자극적이든지 아니면 그냥 일부분만 잘라서 편집해서 올려놓은 것. 그것을 들으면서 마치 자기가 예배드린 것처럼, 그리고 내가 설교를 잘 들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대의 신앙이 숏폼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얕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려는 것, 분명히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상을 이용해서 설교를 들을 때 진지하게 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설교 또는 영상 예배는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음미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로 받아들여야 할 도구입니다. 영상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영상으로 내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미하려고 한다? 이건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2절에서 솔로몬은 발이 급한 사람은 길을 잘못 가게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간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3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련하게 행동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급하면 바른 길이 어디인지, 바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할 때 급하게 운전을 하면요, 신호를 계속 위반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급하면 자신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잊게 됩니다. 가야 하고 멈춰야 될 이 분명한 판단이 해야 되는데, 급하면 가야 될 때 못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계속 이러한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잘못된 길로, 미련한 길로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못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지나쳐서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서두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지나치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질주하면 목적지에 먼저 도착할 것 같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어딘가 길이 있겠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서두르면 제대로 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못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원망한다. 조급하면 여호와를 원망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길을 잘못 가면 대가를 치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도하셨나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내가 너무 조급해서 결국 내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일 뿐입니다. 예전에 남미 선교 대회를 갔을 때 남미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미 중에서도 고산지대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전도하고 또 교육을 하러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고산이다 보니까 자신은 처음에 걷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죠. 이때 현지인들은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기를 반복합니다.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20-30분씩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잘 못 걷는 자신을 배려해서 여유 있게 쉬는 시간을 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마음이 뒤처지지 않고 따라올 동안 쉬어야 합니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마음이 뒤처지지 않고 따라올 동안 쉬어야 합니다. 빨리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갖고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두르면 우리 인생과 사역이라는 이 역할 또는 어떤 책임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것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가 예수님을 따르면 가볍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서두르면, 급하면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거리에 가다 보면 이 밑에서 바람이 올라와서 생각 없이 막 움직이는 풍선 인형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두르는 사람은요,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서두르는 것은 일이 잘 되게 하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잘못되게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서두름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느긋하게 여유 있게 가지면
내가 일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목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일을 내가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 이 진술은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려고 하면 우리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여유 있게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루 안에도 거대한 성은 무너집니다. 원치 않으시면 아무리 사소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서두르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잠잠히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계속 확인하며 한 발자국씩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께 향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